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국 사랑이다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7번째 시간. 자꾸 몇 번째 시간인가요? 라고 묻는데 7번째 시간. 행운의 럭키 세븐 7번째 시간.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루이스 캐럴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낯설 텐데 그가 쓴 작품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 소설을 직접 보지는 않았었어도 어쨌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뭐 영화가 됐든지 드라마가 됐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들을 접했겠죠. 이 사건은 이제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제 앨리스라는 한 소녀가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정원을 거닐다가 한 토끼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토끼가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토끼가 막 깡총깡총 가다가 시계를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왜 토끼가 시계를 보지? 그래서 그 토끼를 앨리스가 따라가다가 토끼굴에 빨려 들어가서 이상한 나라의 모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모험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루이스 캐럴이 자기 자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쓴 소설이라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완전 이해됐던 게 저도 저희 딸들한테 은율이 로운이한테 이야기 들려줄 때 제가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상한 나라의 은율이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은율 로운 해적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매주 만들어내느라고 막 머리가 빠질 지경인데 어쨌든 보니까 루이스 캐럴도 자기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한 거래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동심이 있죠. 나니아 연대기도 보면 이렇게 옷장에 들어갔더니 신비한 세계가 열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토끼굴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나라로 연결되고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있는 이 일상적 영역 어딘가에는 신비한 모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일상은 굉장히 질이 멸렬합니다. 일상은 지루한 법입니다. 되게 뻔하죠.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을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뻔합니까? 늘 우리는 뻔한 시간에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드십니까? 점심에 뭐 드십니까? 늘 놀라운 걸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뻔한 거 먹습니다. 뻔한 거 먹죠. 그리고 뻔한 사람들 만나서 늘 뻔한 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었을 때 와 새롭다, 다채롭다, 버라이어티하다 하지만 사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질이 멸렬하고 뻔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몇 가지가 안 되고요. 동선도 가는 데가 몇 개가 안 되고요. 만나는 사람들도 몇 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한정된 그 삶 가운데에서 테두리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끔씩 찾아오는 신비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신비한 모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더 생활 반경이 좁아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나는 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낯선 거에 적응을 잘 못하죠. 익숙하던 것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맨날 이렇게 누가 신방할 때가 아니면 저는 맨날 순댓국 처먹습니다. 저는 그냥 늘 그거 먹고 저 이렇게 사람들이 옷을 제가 이렇게 입고 하니까 말도 재밌게 하고 하니까 저 목사님은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아, 버라이어티 할 것 같아. 저는 진짜 심플하게 사는 인간입니다. 전 굉장히 단순해요. 이렇게 저 낯선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새로운 거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사는 게 뻔한데 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어느 날 토끼가 지나가다가 시계를 보고서 쓱 지나가는 거죠. 저게 뭐지? 따라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한 세계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상상도 못했던 세계로 안내하는 그 토끼의 이름을 저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은 당신으로 하여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랑은 당신으로 하여금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로 당신이 걸어가게 만듭니다. 제가 31살 때를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31살 때 저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운전면허도 없었고 대학을 졸업했고 저는 청소년 세학을 막 할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6년째 연애를 못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연애도 못 하고 6년째 솔로고 뭐 그러니까 내친김에 어차피 자매들이 날 안 좋아하니까 더 안 좋아하게 만들어 보자. 머리를 길러보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머리를 길러야겠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머리를 막 길렀었어요. 기르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저를 싫어했어요. 머리 좀 잘라라. 제발 머리 좀 잘라라. 아니요, 전 더 기를 거야. 아니야, 잘라. 전도사님, 뭐 형님들, 누님들, 집사님, 권사님 다 머리 좀 잘라, 머리 좀 잘라. 제가 절대로 신체 부지, 뭐라 그러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나는 머리를 자를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아빠도 자르기 원했다는 거예요. 제발 잘라라.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 머리 잘라. 머리 안 자르면 너 잘 때 아빠가 가위로 자를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아빠가 가위로 나 잘 때 머리 자르면 아빠 잘 때 나도 아빠 머리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게 두려우셨는지 자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그 31살 때 어떤 날에 어느 공동체 모임에 갔는데 식사를 이렇게 하다가 옆에서 남은 공깃밥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가져가세요 하고 고개를 누가 도대체 우리 테이블에 있는 공깃밥을 달라고 하는 거지 욕심내는 거자고 고개를 들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띵. 그래서 이 여인과 데이트하고 싶다. 이 여인과 만나고 싶다. 통화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어째 우여곡절 끝에 이 여인과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제 아내는 그건 데이트가 아니라 오직 밥을 얻어 먹으러 나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분명히 데이트라고 믿고 있어요. 데이트.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기로 날짜를 정하고 그 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6년 만에 한 여인을 봤는데 막 가슴이 뛰고 있어. 첫눈에 반했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제 친구 7명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머리를 잘라! 7명이 동시에 머리를 잘라!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사랑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로 나를 인도하고 거기에는 내가 예비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솔로 지옥을 탈출해서 한 여인과 이제 살게 되었죠.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평소라면 내가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향해서 시도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나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나답지 않은 나스럽지 않은 것을 향해서 내가 원치 않았던 것을 향해 걸음을 내딛게 만들고 그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모험을 한 위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여러분 청년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포로로서 유대인이지만 포로로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똑똑했는지 영재 교육을 받았죠. 영재 교육을 받은 끝에 그는 정치인이 됩니다. 다니엘은 진짜 대단한 정치인인 게요. 거의 다니엘과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일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총리 자리에 오르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요셉보다 저는 다니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왕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연거푸 바뀌는데 총리는 계속 다니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바뀌면 총리부터 모든 장관이 다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뀐다고요. 그런데 왕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는 계속 다니엘이에요. 심지어는 왕만 바뀐 게 아니라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총리는 계속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탁월한 정치인이고 정말 노련한 정치인이고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다니엘, 이제는 어떤 면에서 이제 노년의 다니엘인데 계속해서 총리를 오랫도록 해먹으니 그의 경쟁자들, 정치적 적수라고 하죠. 정적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겠어요. 저 인간이 계속 해먹어가지고 우리는 저 총리 못 해먹게 생겼다. 저거 제거하자. 그래서 다니엘의 그 경쟁자들, 다니엘의 왼수들이 작전을 짭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음, 4절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너무 대단하고 오랫도록 총리를 해먹으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나 그의 경쟁자들이 그를 제거하려는 그 악한 음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탈탈 털어서 약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재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사람,
재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 세상에 정치인들이 상대를 제거하려고 탈탈 털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매스컴에서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청문회에서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탈탈 털었는데도 약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야, 더 털어봐. 더 찾아봐. 열심히 찾았더니 하나가 나왔어요.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찾았다. 그의 신앙. 드디어 약점을 찾았습니다. 뭔데?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그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 그게 약점입니다. 그걸로 넘어뜨리면 반드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조서를 꾸미죠. 작전을 짭니다. 뭡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신적 존재입니다. 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신이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 그럼요. 당신은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만 절하게 만듭시다. 좋지.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왕이 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할 땐 굉장히 큰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굉장히 큰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길을 열어서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있어서 믿음은 다니엘의 약점이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되고 다니엘을 손해보게 만들고 다니엘을 더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뭐라고요?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로 생활의 다니엘을 여태까지 지켜주었지만 이제 그의 믿음은 그에게 약점이 되고 그의 믿음이 그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게 되고 그의 믿음이 그에게 복이 아니라 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늘 날 꽃길로 인도합니까? 믿음이 늘 나에게 이 현실 생활에서 도움이 됩니까? 믿음이 당신에게 돈이 됩니까? 인간관계에 도움이 됩니까? 당신의 진로를 열어줍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이 나에게 약점이 되고 손해가 되고 화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서 사자굴에서 벗어날 기적을 기대하지만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보면서 와,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았어, 사자굴에서도 살아났어, 그것만 생각해요. 그건 나중이죠. 그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일이시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선택을 한 거는 다니엘이었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를 건져주신 건 하나님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셨지만 생각하지, 내가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 내 믿음이 나에게 약점이 될 수 있어, 손해볼 수 있어, 화를 당할 수 있어 라는 지점은 어쩌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너무 비장한 것 같아요. 다니엘 여러분, 풋내기가 아닙니다. 노련한 정치인. 왕이 바뀌었는데도 살아남았으면 그는 얼마나 노련합니까? 그런데 그 노련하고 탁월하고 지혜로운 정치인이 그 조서를 왜 몰랐겠어요? 이게 왕을 높이려는 조서구나, 순진하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알았죠. 이건 나를 제거하려는 거구나. 나를 제거하려고 내 왼수들이, 내 경쟁자들이 이거 작전 짠 거구나.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나는 이제 돌아가서 내가 하던 대로 기도하면 나는 이제 죽게 되겠구나. 내가 가서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나는 큰 손해를 보게 되겠구나. 정치인으로서도 어쩌면 내가 생존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모든 손해를 볼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집에 돌아가서 그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러 갈 때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면 누군가가 지금 CCTV로 지켜보듯이 내가 가서 기도하기만, 마치 덫을 향해서 짐승이 갈 때에 물어라 몰래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냥꾼처럼 내 왼수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다니엘이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러 자기 방으로, 늘 기도하던 그 자리로 갑니다. 가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그가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포로예요. 나는 아무런 빽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때 기도했던 대로. 다니엘이 총리 자리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요. 그때 기도하던 대로. 이제 총리로서 나를 제거하려는 작전이 짜져서 그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면 지금 이제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말하는 전에 하던 대로는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니엘에게 뭐가 되어 있었어요?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충동이 아니었어요. 단회적인 게 아니었었어요.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었다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에게는 습관처럼 되어 있었어요. 늘 전에 하던 대로. 울던 때나 필요할 때나 잘 될 때나 아니면 지금 위험천만한 순간을 앞에 두고 있을 때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대로 습관대로 나아가서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아니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든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 가족을 향한 사랑이든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그건 당신의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럼 좋은 말들을 누구나 쏟아낼 수 있죠. 바닥을 쳤을 때 내가 어떤 습관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당신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 수련회 끝나고 막 내가 막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바닥을 쳐요. 고통스럽고 위험한 순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때 내가 습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준입니다. 충동적인 사랑, 반짝하는 폭죽 같은 불꽃놀이 같은 사랑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전에 하던 대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늘 하던 대로 사랑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습관이 되어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당신의 습관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사랑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습관이라는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지루하죠.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를 무의식적 자동화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근사한 단어죠. 무의식적 자동화. 무슨 말이냐면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막둥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 난 오늘 우리 막둥이를 너무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싶어. 로우나, 나는 너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 자, 옷을 입자. 옷을 입히고 딸아 너무너무 사랑한다. 사랑하고 막 끌어안아주고 자, 차를 탔어요. 오직 유치원을 막 생각하면서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자, 은유라 유치원에 갈 시간이야. 데려다 놓고서 옷을 입히고 차에 태우고. 사실 저는 운전하면서 유치원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차에 타면은 이번 주일날 설교에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침에 큐티가 이런 말씀이었지. 내가 오늘 선택해야 될 결정들이 이런 것들이 있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터졌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해요. 이따가 점심 뭐 먹지? 그런데 몸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막둥이를 향해서 유치원으로 데려다주고 있어요. 이게 무의식적 자동화예요.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이 바닥을 쳤어도 내 배우자에게 다정한 말투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하는 그 습관적인 행동이 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습관이 사랑인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습관을 지배하게 되시길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습관적인 자기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습관대로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참 놀랍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 때문에 지금 곤란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 힘들어졌잖아요. 막 투정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괴로워하거나. 물론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갔대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서 감사했다고 우와 감사합니다. 나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아니죠. 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다니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했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모험의 세계를 향하여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니엘에게 아주 위험한 모험을 하게 했죠.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총리직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멀쩡한 다니엘을 보고 왕의 입이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그 다니엘의 왼수들이 일거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니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다니엘이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것 때문에 왕이 와서 놀라고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죠?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좋은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서 누가 꼬맹이 친구가 와서 야, 나 아이스크림 줘. 그러면은 이 한 입만 줘. 난 이 한 입을 주는 게 싫어서 그냥 내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이거는 그냥 친구 아이스크림을 잘 사주는 착한 애가 아니고 그냥 내 아이스크림에 얘가 입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럴 바에 그냥 사준다. 그냥 사주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하는 마음인데 친구가 무턱대고 악 먹었을 때 이거 집어 던진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아주 재수없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개인주의적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그랬어요. 데이트하다가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죠. 나는 이제 묻는 거죠. 나 편의점 갈 건데 편의점 갈래? 아니야, 나 안 가. 괜찮아. 그럼 편의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 음료수만 사옵니다. 그럼 깜짝 놀래요. 오빠, 내 음료수는 편의점 안 간다며. 나 편의점 갈 때 뭐가 먹고 싶은지 얘기를 했었어야지. 넌 참 실용적이지 못하구나. 넌 참 주도적이지 못하구나. 엄청 혼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나만 생각하는 인간. 무엇보다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이 뭐야? 각자 알아서 자기 인생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남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돼? 내가 왜 남한테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야 돼? 왜 내가 남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각자 자기 인생을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내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가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가운데 저는 사랑을 배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나에게 얻은 제일 큰 수확이 뭐냐고 묻는다면 난 사랑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면서 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특히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책이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척 행세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척 행세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분장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난 사랑이 여전히 뭔지 모르겠는데, 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행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소망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지? 사랑하면 이렇게 행세하겠지? 사랑하는 척하고 열심히 행세하고 열심히 분장하고 따라가면서 막 코스프레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마음까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손해보기 시작해요. 억울한데 참기 시작해요.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분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코스프레 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행세하고 주님의 사랑을 코스프레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은 뭐냐면 난 사랑을 배우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아니요, 당신은 사랑을 배워야 돼요. 요새 보니까 골프가 유행하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막 골프를 이렇게 해요. 그 영상을 봐요. 왜요? 골프를 배워야 되니까요. 요리할 때 요리까지 것도 배워요. 백종원의 뭐 레시피 이런 걸 보면서 요리를 배워요. 주식을 어떻게 하지? 주식의 귀재, 주식의 신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배워요. 세상에 골프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주식도 배우고, 그거 요리 배우면서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에 행사하는 거죠. 백종원 코스프레 한다고요. 아, 백종원이 이렇게 했어. 나도 어때요? 맛있죠? 막 하면서 행세를 한다고요. 코스프레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마치 내가 백종원의 요리를 하는 것과 같은 동일시가 된다고요. 마찬가지요. 골프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주식도 배우는데 왜 사랑은 배우지 않고 당신의 죄인의 본성과 욕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당신은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흉내내고 배워야 돼요.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나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끌고 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인도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흉내내십시오. 그리스도로 분장하십시오. 코스프레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그 사랑이 나를 가득히 채우고 내 사랑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당신은 와, 당신 많이 변했어요. 가족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뭔가 좀 변했어. 너 뭔가 좀 좋아졌어.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그 사랑을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설교를 요청을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은 청년들로부터 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래서 청년들의 결혼이 주제였었어요.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대형 교회인데 청년들이 수백 명 되는데 요새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다음 연애도 안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애를 출산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이명규 목사님이 오셔서 막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에 대한 붐이 막 일어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막 애를 낳자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걸 좀 기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대충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결혼, 출산, 연애, 결혼, 출산, 묵상. 그리고 나서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했던 설교는 주최 측이 원한 거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주최 측이 원하는 메시지랑은 조금 다른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혼이 비전이래요. 어떤 사람은 비혼을 선언해요.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비전이 결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비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애를 너무너무 낳고 싶은데, 가정에서 애를 낳고 싶은데 하나님이 애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데에는 막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결혼을 하라는 게 무조건적인 명령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한 이명규의 마음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자한테 시달린다는 게 어떤 건지 예수님은 몰라요. 결혼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죠? 예수님 안 하셨고 바울도 안 했고, 그죠? 애를 낳는 것도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결혼을 해라, 아이를 낳으라는 것을 성경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사랑이 원인입니다. 어떻게 아이가 나옵니까?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죠. 사랑이 원인입니다. 사랑은 나를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에 순종하십시오. 그렇죠? 결혼이 무조건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출산이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왜 결혼했죠?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은 희열이 아니구나. 사랑은 충동이 아니구나. 내가 사랑해서 이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책임지고 싶다라고 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아주 무모한 모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막 지내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의 요새 같은 시대 때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원인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주 희한합니다. 왜요? 사랑에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이다. 목적이 없어요. 왜? 왜 사랑은 목적이 없나요? 사랑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걸 해줘도 후회가 됩니다. 사랑하면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유나 핑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 사랑하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사랑했구나.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변명과 핑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사랑했으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만약에 내가 사랑한 사람이 없었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업적이 있어도 그 사람은 후회만 남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에 순종하십시오. 그 사랑을 따라서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모험과 리스크를 건너가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이명규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내 거라면 니네가 다 나한테 잘해줘야죠. 근데 니네 나 우습게 여기잖아요. 이명규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모으셨습니다. 제 계획에는 서울숲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울숲으로 자리 잡게 하셨어요. 여기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이명규의 아이디어에서 생각해내라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장애인들을 향해서 구제 사역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우리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그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함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에게서 구제와 긍휼, 집이 불탄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로 가서 집을 짓고 저기 더 먼 나라에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힘들어하니까 거기다가 헌금을 보내고 우리가 그런 일로 우리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들고 그곳에는 가장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해외 선교는 솔직히 이명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가서 불편하게 자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도시인의 삶이 좋아요. 근데 제가 선교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난 그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 그 해 여름에 수십 번의 집회를 했지만 한 번도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판자촌에서 빈민촌에서 신발도 없는 꼬맹이들이랑 열댓 명 거기 주민들 불 꺼지고 가로등만 2개 있는데 달빛 삼아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초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형규야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형규야 내가 이 사람들을 참 많이 아낀다. 제가 그날 저녁에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제가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 제가 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고 거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세계 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내 욕구와 내 본성과 내 죄성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거기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라가는 이 사랑의 모험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뭐 다 아시겠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의 모험을 시작하셨어요. 그날 하나님이셨는데 모든 걸 버리고 말밥통으로 오셨죠. 그리고서 여기서 그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변두리에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귀신 달린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을 뽑았는데 이 12제자가 하나같이 다 찌질한 남자들이에요. 얼간이들. 게다가 그 중에 하나는 배신자. 돈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신자.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험이 너무 위험천만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이렇게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이명규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시려면 나는 계약서 하나 정도는 받겠어요. 차용증 하나 쓰자.
이명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 일로 와. 각서 하나 쓰자. 야, 너가 얼마나 죄인이냐. 네 마음이 얼마나 변하냐. 그러니까 너 계약서 하나 쓰자. 나 이명규는 오늘부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1년에 50회 이상의 주일 예배를 참석하겠습니다. 나는 헌금은 어느 정도로 약정합니다. 나는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선교를 가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쭉 계약서 쓰라고 해야 되잖아. 아니요. 예수님은 무턱대고 그냥 먼저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맹목적이에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듯이, 네가 나를 배신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너가 나에게 상처 줘도 상관없다는 듯이, 너가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다는 듯이 난 널 사랑해서 죽어줄 수 있어. 맹목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사랑의 모험을 향해서 뛰어드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널 위해 상처받을 수 있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난 널 위해 손해받을 수 있어. 난 널 위해 고통받을 수 있어. 난 널 위해 비난받을 수 있어. 난 널 위해 배신당할 수 있어.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놀라운 사랑 앞에 뒤집어진 사람,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사로잡힌 사람, 이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 삶을 향하여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사자고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시대 때 돈을 밀어내고 예수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쾌락을 밀어내고 거룩한 삶을 선택합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이 밀려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죄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도시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는 이명규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인의 수준, 죄인의 계획, 죄인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따라서 그 사랑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